오늘은 가장 좋은 말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좋은 말, 가장 좋은 말의 전문가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좋은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해주는 그러한 축복에 증가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인이지만은 잘못된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어떤 사람이냐면 철학자 같은 철학자.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어디 삶의 문제에서 훌륭한 답변을 가진 철학자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종교적으로 살다 보니까 철학자들이 돼요. 예를 들어 비판하고 판단하고 사단이라고 뭔가 욕하고 상대방을 정죄하는 모습, 어떻게 보면 철학자의 모습이 다름이 아닙니다. 고대 시대에는 헬레니즘 종교의 신봉자들이 많았어요. 지금도 세상에 경영하는 경영론, 또 동양의 지식들, 동양 종교의 영향을 받은 그런 종교 철학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자기의 사상을 전하며 자기의 그 마음을 전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참된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잘못된 기독교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철학자들보다는 순수하고 진실한 기독교인, 크리스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은 존경받은 믿음의 소유자들. 누구나 존경받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존경을 받는다. 그런 것은 올바르지 못한 모습입니다. 우리 믿음이 이 존경을 받는다. 그런 것은 참된 그 믿음의 정체성으로는 불합리하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도 유대 종교인들은 존경을 받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구약에 있는 그 율법 이런 것들을 열심히 지키면서 존경을 받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칭찬하기보다는 해칠한 무덤이다, 위선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그 세상에서 존경받는 그러한 종교인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을 대적까지 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예수님과 관련이 없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러면 참된 기독교인들은 누구일까요? 어떤 모습이 참된 기독교인일까요?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부자들을 편애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그 기독교 가르침은 기독교인들이 과시적으로 재물을 바치는 것, 또 순례 여행을 강조하는 것,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르쳤어요. 실례를 드릴게요. 사도행전에서 초대 기독교인들이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헌금을 잘하는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가 있어요. 그들은 헌금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구부로에서 새신자가 왔어요. 이 당시에 이 구부로는 신도시와 같은 이 경제적으로 잘 사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자원도 풍부하고 그 구부로는 땅값도 아주 비싼 거예요. 그런데 새신자는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떡과 복음을 전해주는 이 초대교회의 그 사역이 그 원칙, 이 사역의 그 모습이 너무너무 감동이 돼서 나도 이 교회에 이 사역에 동역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교회에 헌금을 했어요. 구부로에 있는 땅을 팔아서 사도들이 발 앞에 두었다고 했어요. 많은 교인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에 헌금한 요셉을 칭찬하고 존경을 했어요. 사실 초대교회는 교회 살림살이가 부족했어요. 요셉이 땅값을 교회에 헌금을 하니까 재정적으로 부족한 교회가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요셉을
위로의 아들이다 라는 뜻으로 바나바라고 불러주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새신자인 요셉이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을 보고서 경쟁심이 생기고 질투가 생겼어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팔았어요. 그리고 그 재산을 다 교회에다 바치지 않고 일부는 따로 두고서 따로 감추고 사도들과 교회 앞에서 나도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바칩니다 라고 공개를 했어요. 사도 베드로는 그 마음을 보고 어찌하여 내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냐라고 질문하면서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냐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그 말을 듣자마자 자기는 잘 속였다고 생각했는데 베드로 사도가 그걸 아니까요. 그 자리에서 혼이 빠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 아나니아의 시신을 메어 나갔고 3시간쯤 뒤에 그 아내가 그 일을 모르고 사도들 앞에 왔습니다. 그 베드로가 또 이 삽비라에게도 또 질문합니다. 땅값이 이것뿐이냐 하니까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하고 대답을 했어요. 그럴 때 삽비라도 주의 영을 시험한 걸로 혼이 떠나고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존경을 받으려고 믿음을 소유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 기독교인이라는 참된 정체성은 믿음을 가지고 존경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이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자들을 편애하는 이 부자다. 영향력 있는 실력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구나 라고 그렇게 그 사람을 편애하는 그런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이 과시적으로 재물을 바치는 것, 또 순례 여행을 강조해서는 잘못된 모습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런 모습을 그러니까 부자들 헌금 많이 하고 믿음 때문에 존경받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가늠하는 거라고 격하게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은 세상과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호의를 얻으려는 그런 알랑거립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교회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 여러분은 예수님이 지체라는 것을 깨닫고 교회 사역에 헌신하고 동역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유일하게 참된 모습은 하나님이 율법, 즉 하나님의 율법, 지난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율법은 뭡니까? 거룩하게 구별되는 거예요. 성도입니다. 구별된 사람,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뿐입니다. 다른 노력들은 잠깐 나타났다가 안개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세상과 구별되게, 이 시간 우리가 구별되기 위해서 그래서 세상과 짝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욥의 인내를 칭찬합니다. 욥의 인내. 욥은 인내를 가지고 거룩하게 구별된 것을 지켰어요. 또 엘리야도 인간이었지만은 기도의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삶이 힘들고 고단하면 인내를 가지고 참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엘리야처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쓰는 이 보통의 말과 우리 인내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을 보니까 야고보 사도는 경고를 합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다고 했어요. 선생들은 영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 한마디가 이 학생들한테 아주 큰 영향이 있어요. 야단을 치면 그 학생은 기운이 쫙 빠져요. 그러나 격려해주고 칭찬하면 그 학생이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잘못된 말을 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친다고 생각해보세요. 공부하는 시간에 엉뚱한 소리하고
안 좋은 소리를 해보세요. 저도 옛날 학교 다닐 때 보니까 어느 체육 선생이 아주 선생답지 않은 그런 선생을 만났어요. 공부하는 시간에 이상한 소리만 하고 저 선생인가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제 후배도 만나면 그래요. 아, 그 선생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선생. 우리는 이 세상의 선생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부르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이 자녀의 권세를 주었어요. 여러분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말을 조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을 조심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대요. 만약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라. 여기에 있는 말은 호수입니다. 짐승. 동물인 호수.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뭐를 먹이냐면 재갈을 먹입니다. 재갈. 말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힘이 세요. 그렇죠? 말.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누구를 이제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 서로 이제 자기 아내나 자기 신랑을 업고 한번 띄워보세요. 뛸 수 있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말은 사람을 태우고 엄청난 속도로 달려요. 그래서 이 말을 마력이라고 해요. 마력. 일마력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일마력이 그 뜻이 뭐냐면 1초에 75kg을 1초에 1m를 올리는 그 힘이 일마력이라고 해요. 엄청난 힘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그 말을 타고 달리는데 그 속도가 마치 그냥 광풍처럼 달릴 수가 있잖아요. 말의 힘. 그 말의 큰 힘을 제어하는 게 뭐예요? 재갈이라는 거예요. 재갈. 말에 재갈을 물려서 기수가 그 재갈을 흔들어서 그 말을 조정한다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배 보세요. 배는 그 광풍에 배가 막 밀려갑니다. 그런데 그 배를 어떻게 해요?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을 한다는 거예요. 말은 뭐냐면 재갈과 같고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재갈과 같고 마치 큰 배로 움직이는 뭐와 같다? 작은 키와 같다 그랬어요. 5절 보니까 이와 같이 혀도 아주 작은 지체인데 큰 것을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엄청난 일이 좋은 일로 엄청난 일이면 하나님이 큰 일이면 좋은데 사소한 말이 어떤 때는 아주 재앙의 불길에 힘쓰인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사소한 말이 재앙의 불씨를 한다는 것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7절, 8절, 6절부터 보면 악이 어떤 모습이냐? 악은 이 혀는 불이고 불이 세계고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는 또 생이 바퀴를 불사르는 그 불이 어디서 나오냐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랬어요. 지옥불. 이게 야고보 사도는 우리 혀를 인간의 혀를 불의 혀에 비유해서 불의 혀. 한번 따라해보세요. 불의 혀. 불의 혀. 네, 불의 혀. 인간의 혀가 불의 혀라는 거예요. 불. 이게 좋게 사용하면 좋은데 이게 지옥불에서 나오는 불의 혀니 얼마나 무서워요. 후한 영제 때 학자인 채백계라는 사람이 명심보감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희로제심. 그러니까 희로제심은 이 기쁨과 노함이 제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언출로고. 근데 그것이 어디서 나오냐면 언출, 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입에서 말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불심. 그러니까 어찌 조심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이 동양의 고대인들은 이 입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이게 뭡니까? 입과 혀는 재앙과 근심의 문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몸을 멸망시키는 독이다 그랬어요. 입은 이 사람을 몸을 상하게 하는 독이고 이 혀는 칼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베는 그 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끼와 칼이 막 휘둘러 보세요. 얼마나 위험해요. 그런데 칼이 칼집에 있는 것처럼 도끼를 도끼 놓는 그 광에 창고에다 잘 갖다 놓으면 우리 몸이 편안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을 잘 다스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을 내가 잘 다스릴 때는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이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각 사람이 머리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불이 혀 같은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을 잘 다스리면 성령이 불이 혀가 돼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정인의 역할을 하지만은 입을 잘못 다스리게 되면 이게 뭐예요? 지옥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모든 것을 사르고 자기 인생의 수레바퀴를 태우고 다른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해요? 쓰러뜨리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전쟁과 같은 그러한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땅을 파괴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불이 떨어지잖아요. 유황불입니다. 인간의 비극적인 그 심판의 모습이 성경에 적언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모습을 잠깐 보면 이 천사가 이 롯을 방문하잖아요. 롯의 집을 방문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봤어요. 너희 집에 있는 사람들과 온 사람과 우리가 상관한다는 거예요. 상관이라는 건 뭐예요? 이 정욕적으로 간음을 하겠다는 거예요. 롯이 그것을 막잖아요. 롯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 차라리 내 딸과 상관하라고 그러잖아요. 롯도 이 소돔과 고모라서 이 정욕적인 도시, 지옥과 같은 세속적인 도시에 살다 보니까 자기 딸을 내주려고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합니다. 어떻게 심판합니까? 유황불로 심판해요. 이 마음속에 독한 시기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게 되고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유황불로 심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로부터 오는 불은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성결하고 화평하고, 한번 따라해서 성결하고 화평하고 양순하고 긍휼이 있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게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의 불, 성령이 불이 혀 같은 그런 불을 가지고 세상을 살 때는 우리가 편견과 거짓이 없어요. 의의 열매를 맺어요. 오순절 불은 바로 성령께서 가져오신 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했어요. 회심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불의 세계인 이 불의 혀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어떻게 이 땅을 파괴하고 인간성을 파괴하고 그 마귀의 사탄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혀를 통제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마음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것을 잘 감시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잘 감시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구절을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혀를 가지고 이중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저주한다는 거예요. 찬송과 저주가 입에서 나와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거나 우리가 이기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인간이 아니라 비인간적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혀를 통제하고 싶다면 우리 내적인 상태를 잘 통제하고 감시해야 돼요. 우리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1절 보니까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느냐 그랬어요. 그렇죠. 샘인데 거기서 단물이 나오고 쓴물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이 내면에 담겨있는 것이 바로 말과 행동인 거예요. 말을 지혜롭게 사용하려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여기 한번 얼굴 좀 보세요. 그냥 보기만 하면 좀 쑥스러우니까 아름답습니다. 말 해보세요. 아름답네요. 이제 아름다운 이름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옆에 있는 그 사람들을 볼 때 왜 아름다운가? 하나님의 형상. 한번 따라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옆에 있는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은 친구같이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친구다.
오늘 하필이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못생긴 사람이 앉았는데 밀지 마시고 하나님 형상 한번 따라해. 하나님 형상. 다 거쳐. 그렇잖아요. 그래서 금덩어리인데 금덩어리를 가지고 여자 이쁜 여자를 만든다고 그 금덩어리 더 비싸요? 그렇죠? 금덩어리인데 좀 못생긴 사람 하나 만들었다고 해서 그 가치가 없는 거예요? 금덩어리예요. 우리는 다 금덩어리에 가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보더라도 참 이거 이쁜 사람이네. 참 오늘 이거 그냥 기분이 좋다. 오늘은 이렇게 못생긴 사람이냐 이게 아니라 다 금덩이처럼 생각하세요. 다 귀한 존재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제가 모델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아브라함이 모델이에요. 어느 날 아주 뜨거운 정오 때 이 장막 문 앞에서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는데 사람 셋이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사람 셋이 딱 아브라함 앞에 섰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정말 믿음이 없고 생명이 말이 없다면 왜 안 지나가냐고 빨리 지나가라고 내쫓았을 텐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말을 한번 제가 인용해 볼게요.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가지 마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이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이 마음을 상쾌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 셋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내 말대로 그리하라 그랬어요. 지나가라는 사람을 섬겼는데 아브라함이 누굴 섬긴 거예요? 천사를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할렐루야. 그 말이 내 말대로 그렇게 하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급히 가서 물을 떠다다가 그 사람들이 발을 씻겨주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또 송아지를 잡아다, 그죠? 이 밀가루를 반죽해서 떡을 갖다 드리고 송아지 잡아다 요리를 하고 젖과 우유를 갖다가 공급을 했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 당시 아브라함은요, 그 자기의 집에 종이 318명이나 군사로 키운 종이 있는 그러한 족장입니다. 자기가 친히 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위대한 모습.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며느리를 구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종 엘리에셀이 메소포타미아, 그렇죠? 자기 고향집으로 이제 보내요. 그래서 며느리를 데리고 오라고 해요. 근데 엘리에셀이 며느리를 구할 때 어떤 사람을 봅니까?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종의 기준은 뭐예요? 섬기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친히 섬기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을, 지나가는 사람조차도 내 주여라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섬기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한 여인이 와서 그 낙타 100필, 10필이 되는 낙타에 물을, 그죠? 한 낙타 한 마리에 물을 보통 80리터, 100리터 먹는데 10필이면은 어떻게 됩니까? 1000리터 정도를 물을 끓려면은 한 3시간, 4시간을 길어서 먹여야 돼. 그런데 그것을 처녀야. 이 처녀가 바로 아브라함의 며느리감이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가지고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 세워진 거예요. 또 이 정선인 요셉도 보세요. 형제들한테, 그렇죠? 형제들한테 시기와 질투를 당해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 보디발 장군의 밑에 가서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그것을 신세를 한탄하지 않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나의 주인으로 보디발을 세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고 전심전력으로 섬겼어요. 또 중간에 어떤 억울한 일이 또 당하죠.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탐하려고 했을 때 또 억울하게 어떻게 이 감옥에 갇히게 되죠. 거기서도 간수가 하나님이 세운 나의 주인이다 생각을 하고 섬겨요. 그랬을 때 모든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일을 다 주관하는 그러한 신실한 일꾼이 되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해서 바로 앞에 서게 하고 애굽의 총리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족보에 보세요. 예수님이 족보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상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바로 씻죠.
나그네를 발을 씻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이 가정의 이 가훈이, 섬김의 가훈이 예수에까지 그 모델로 제자들을 가르치는 한 가정의 가훈이 어떻게 예수를 통해서 이웃에게까지 제자들을 세워서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예요. 한번 따라요. 축복의 통로. 아브라함이 그 가정의 가훈이 세상을 섬기는, 세상에서 천국을 세우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예수 안에서 성육신 되셔서 아드님 안에서 육신되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성품, 그분의 생명, 그분의 사랑을 반영하는 말을 선택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오늘 우리는 쉴 새 없이 말을 하는 세상에 살아요. 그렇죠? 말을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는 이 만나서 1대1로 말을 하고 뭐 군중도 세우고 말하고, 요즘은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말하는 게 지금 이제 얼마나 말을 많이 그렇죠? 마이크를 통해서 스피커로, 옛날에는 이런 거 없었잖아요. 지금은 마이크 통해서 스피커로 나오죠. 라디오에서 말 나오죠. 뭐 텔레비전에서 말 나오죠. 심지어 스마트폰에서 또 1대1이 아니라 SNS라고 해서 소셜로 또 말을 하고, 길을 가면서도 말을 해요. 그렇죠? 그런 말이 아주 많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것이 오늘 지옥불에서 나는 말을 하면 세상을 파괴하고 세상이 정말 지옥이 되지만은, 그러나 성령의 불, 한번 따라해요. 성령의 불. 여러분이 성령의 불이 각 사람의 머리에 임할 때에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의 말을 증거함으로써 여러분을 통해서 천국을 세워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오늘 생각하세요. 세 가지. 우리 입술을 통제하자. 여러분의 혀를 통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인내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모든 사람, 한번 따라해요. 모든 사람.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뿐이 아니라 여러분이 나가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집 옆에 있는 이웃 사람, 모든 사람이 바로 어떤 분들이라고요? 이웃, 하나님의 형상. 이분 천사들이에요. 여러분 이웃이 천사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웃 전도제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웃이 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천사들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브라함처럼 발을 씻겨드리고,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합니까?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를 하고, 또 떡을 만들어 공개하고, 또 어떻게 해요? 우유와 젖을 드려요. 섬길 때 아브라함 어떤 복을 받았어요? 내년 이맘때 나한 뜻이 나올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그런 말을 통해서 우리만이라도, 우리 기독교인들만이라도 이 기술을 열심히 익히고 삶에 적용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천국을 세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생명의 말,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이 반영하는 말을 해서 이 땅에 천국을 세우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